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어떤 자인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말쟁이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장이는 마귀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아멘.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죽고 죽는다고 표현됩니다. 두 번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두 번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두 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고 죽는다. 근데 마귀는 두 번의 심판이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근데 이제 번역본으로 우리나라 개역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될 뿐이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죽고 죽는다. 두 번의 죽음.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는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 두 번의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 주님은 두 번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악한 영은 두 번의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너 지옥 가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지금과 똑같고 오히려 선악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쁜 것은 교묘하게 감춰버리고 속이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에 교만함도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교만함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교묘하게 속인 것입니다. 5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몸속으로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 몸에 침범해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 간에 분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고 그분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고 그분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또한 속인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이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그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영 지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 속은 것이 바로 진 것이 됩니다. 싸움에 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 다음부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속였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쟁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그냥 다 같은 부류니까 마귀든 사단이든 악한 영이든 더러운 귀신이든 다 같은 부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 최초의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최초의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을 아비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주인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속성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거짓말하지만 지금 거짓말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척 속이기도 합니다. 미혹의 영들은 성령님이 척 속여가지고 지가 성령님인 것처럼 성도님들을 순종시키면서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상처받게 합니다. 성령님이 척 속여가지고. 귀신들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을 속입니다. 그게 귀신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에게 속아서 붙들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 거짓말하는 속성인데 악한 영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하고 하나 되면 그렇습니다. 악한 영하고 하나 되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속입니다. 하다못해 주의 종까지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의 종도 속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진실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다 진실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스 피싱범이 계좌번호 알려달라, 비밀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다 알려준다고.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함입니다. 진실함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순결함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삽니다. 그것은 곧 어리석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숨기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감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정보 무조건 다 들춰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본다고 다 들춥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함부로 개인정보 낭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한테 제가 개인정보 기본적인 거를 요구합니다. 이름 물어봅니다. 나이 물어봅니다. 사는 지역까지 물어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주소지까지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 어느 정도 지역인지 그 정도 알려달라는 것인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제가 물어봅니다. 왜? 상담에 필요하니까. 나이가 어떤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적어도 이름 석자는 저에게 밝히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자기는 완전히 감추면서 비밀에 감추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다가오면서 자기를 다 감추면 온전한 상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의사 선생을 찾아갈 때도 접수할 때도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정보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병원만 가더라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름 석자도 알리지 않으려고 감춘다. 그러면서 상담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기도받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의 종에겐 들출 것은 들춰야 됩니다.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런 걸 물어보는 주의 종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주의 종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지, 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지.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여서는 안 되지만 들추되 주의 종에겐 들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출 거는 감추되 누구에게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들출 땐 들춰줘야 됩니다. 병원 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하는데 난 이거 개인정보니까 못 쓴다고 하면 병원 진료 못 받습니다. 병원 갈 때 주민등록번호 다 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처럼 들출 때는 들춰줘야 됩니다. 근데 감출 땐 감추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악한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자기의 탐심 때문에 하는 거짓말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짓말,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악한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땅값을 다 베드로 앞에 드리지 않고, 땅을 팔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베드로 앞에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베드로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다 내어놓지 않고 숨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네, 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말을 선포하자마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갑니다. 삽비라가, 그 아내가 그 된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와서 또 베드로를 또 속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어찌 공범으로 어찌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즉시 그 혼이 떠나갑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아간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누가 본다고 그래? 몰래 숨기면 되지? 그런 생각에 몰래 외투하고 금은보화를 챙긴 다음에 장막 밑에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이제 숨겨놓고 나중에 찾았어야지. 숨깁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거 맞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아닙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시침이 됩니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아간 때문인데 처음에 아간이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을 추적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비 뽑기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뽑습니다. 한 지파가 뽑히고 한 집안이 뽑히고 그 가운데 아간이 뽑힙니다. 하나님은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뽑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탐심 때문에 속였습니다. 탐심 때문에 감췄습니다. 끝까지 시침이 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침이 떼고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가 뽑혔을 때도 시침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이 뽑혔는데도 시침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름이 거명되니까, 자기에게까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속일 수 없음을 알고 그때서야 실토합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좀 회개 좀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좀 통해자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죄종, 사람인 죄종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종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다 악입니다. 그 악한 영과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아비 삼는 것입니다. 사단을 아비 삼아가지고, 사단을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야지.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삼아야지. 거짓의 영인 마귀를 아비 삼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도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십니다. 다른 도둑질하고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십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아멘.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100% 진실만 말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배후에는 음흉한 속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에다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유대 민족은 좋아합니다. 근데 로마의 법에 저촉돼서 로마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유대 민족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유대 민족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대놓고 세금을 못 바치지 않고 강탈당하듯이 세금을 빼앗기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세금 바쳐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유대민족이 떠나가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로마법에 따라 저촉돼서 처벌을 받고 함정을 펴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처벌을 받게 하거나 많은 군중들을 떠나게 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 파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치라고 합니까? 바치지 말라고 합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 보라. 이 동전 가운데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매 흔들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한 그대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바쳐라 바치지 마라가 아닙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둘 다를 충족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악한 거짓말은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악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바로 저기 다락방에 숨어 있다고 바로 가르쳐주면 그 아들이 솔직한 사람 맞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선한 거짓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거짓말이 아닌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다 낫지 않았습니다.
기도받았는데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다 나았어? 하나도 안 아파. 다 나았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배가 아픕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다 나았어? 하나도 안 아픕니다.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근데 배는 아픕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다 나았습니다. 그럽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선한 거짓말과 악한 거짓말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왜 거짓말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너 지옥 갈 수 있어. 회개해야 돼. 아닙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한 건 받은 줄로 믿는 것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전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아프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침이 떼버리고 그러버리면 제가 2번 기도해주고 3번 기도해주려다가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2번 기도 안 해주고 3번 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역자 앞에서 기도 받을 때는 솔직하게 기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믿음의 선포를 너무 앞서서 해버리면 제가 상태를 보고서 필요하다 싶으면 더 기도해 줄 텐데 더 기도를 해주지 않게끔 차단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한 번 기도로 머무를 때는 믿음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물어보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는데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2번 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솔직해가지고 안 됩니다. 선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선한 거짓말 무조건 잘한 것이냐 꼭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거짓말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선한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물며 선한 거짓말조차도 안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악한 거짓말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한 거짓말조차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악한 거짓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주의 종을 속이러 가는 거짓말, 하나님 속이러 가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7절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빠집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부터 나오면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입만 열었다면 무조건 거짓말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다돌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인데 그 거짓말한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속에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탐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사단이 가득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탐심이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려다 보니까 더 속여 빼앗으려다 보니까 훔치려다 보니까 더 욕심을 챙기려다 보니까 탐심, 견물생심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보이니까 탐합니다. 눈에 보기 좋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결국 손대지 않습니까? 탐심이 그렇습니다. 탐심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일이 커지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숨겨놓고 이제 물어보니까 속이려고 합니다. 커집니다. 탐심이 이제 거짓말로 갑니다. 탐심이 거짓말로 가니까 이제 거짓의 아비가 왕노릇해 버립니다. 사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탐심부터 없애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탐심이 있는지 그걸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옷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보석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외모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핸드폰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TV에 대한 욕심, 컴퓨터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집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누르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입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핸드폰 없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이 탐심이 되어질 때, 지나칠 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면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서 다른 차들이 보입니다. 저 차는 뭔데, 저 차는 뭔데,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이제 셈이 나면 자기보다 막 좋은 차들, 고급 외제차들 가다가 괜히 빵꾸나 내고 다니고, 스크래치나 내고 다니고, 탐심 때문에 욕심이 자꾸 그게 과하게 불어나면 잘못된 왜곡된 감정들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상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수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게하시는 엘리사를 잘 섬겼던 종입니다. 참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너무 청렴결벽해서. 엘리사가 너무 청렴결벽해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는 게하시도 먹고 살기가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탐심이 올라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몰래 받아서 몰래 감춰둡니다. 그리고 나서 시치미를 뚝 뗍니다. 엘리사가 다 알고서 물어보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 어디 간 데 없습니다. 다 알고서 물어보는데 시치미 뚝 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문노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습니다. 다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점점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은 헌금까지도 되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명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 것에까지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줬다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탐심이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살인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돈 조금 훔치려다가 몇만 원 훔치려다가 그 사람에게 발곡돼가지고 그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 살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걸 줬다 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합니다.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떳떳하기 위해서는 탐심도 없어야 됩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내 탐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뭔가를 챙기려다 보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 땅의 것을 챙기려고 하면은 자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이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 다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죄인이고 다 거짓되답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진실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답니다. 다 거짓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선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선한 거짓말은 타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 다 같이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라는 것입니까? 저러라는 것입니까? 할 수 있으면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그런 선한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목적이 의도가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 선한 거짓말은 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였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에서인 척 속였습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의심쩍습니다.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쩍습니다. 손도 만져봅니다. 털복숭입니다. 그런데 의심쩍으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야곱이 네, 에서입니다. 대답합니다. 속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행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믿음의 행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선한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주변의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윗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미친 체 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심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거짓말조차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선한 거짓말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거짓말조차 피하는 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악한 거짓말은 우리의 생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끊임없이 입에서 악한 거짓말, 습관처럼 나오는 거짓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시로 거짓말에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되 다만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움까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주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한 거짓말조차도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 천국의 소망을 두며 드린 예물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